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그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리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11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늘 성장해야 됩니다. 특히 키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키워야 돼요. 뭘 키워야 되냐?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작으면은 내용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이 커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을 이제 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을 가는 그 절대 여정 속에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는 이미 너희들이 밟은 밟는 땅은 이미 주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험난하거든요. 가나안에는 가기 전에 7 족속이 있고요. 31명의 왕들이 진을 탁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뭘 하나님은 요구하시느냐,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너라. 이 말이 뭡니까? 의미가.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능력을 보았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전에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2장에 우리가 2장 보았죠. 2장에는 여호수아가 준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정탐꾼입니다. 제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여리고를 정탐하는데 그 여리고 현장에는 기생 라합이 딱 예비되어 있었어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입니다. 기생 라합.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보에 딱 등장합니다.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 이거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중심으로 라합의 집이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스템이 됐다니까요. 성 위에 거주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가라는 겁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출애굽을 했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아멜렉 족속을 박살냈죠. 이 소문이 막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이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간담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간담이 녹아버리면 못 움직여요. 그 게임은 끝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탁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요단을 건너. 그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 이 말이에요. 그럼 가면 돼. 겁먹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들 누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체험했거든요. 출애굽 기적,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어마어마한 문화 10가지 재앙 내려가서 박살내버렸고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홍해 그걸 하나님 갈라버렸다니까.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단을 건너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되는데 오늘 뭘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게 3절 나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 4절에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언약궤하고 거리를 두고 가는 거예요. 2000규빗,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마.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가는데 길까지 완벽하게 다 예비해놓고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럼 5절에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이 홍해 물을 가르신 그 능력에 하나님이 요단물도 가른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6절에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 쭉 이제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죠.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업다운이 심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면은 그때는 또 깨닫고 믿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의 뿌리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뿌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 이 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 뿌리가 엄청 깊게 내려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뭘 믿느냐? 교회는 완전 100% 신본주의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가 민주주의 해야지 이럽니다. 착각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독재하는 곳입니다. 표현이 독재인데 독재는 좋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죠.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뿌리가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어느 날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체험했는데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뭘 합니까? 또 각인시키고 또 확신시키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 내 능력 알지? 네 체험했잖아, 모세 곁에서.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반복하고, 말씀을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왜 이럽니까?
인간은요, 각인 안 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언약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줘. 누구한테? 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의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복음을 강조할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담났다. 끊임없이 강조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요,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창세기 3장 뿌리가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이게 각인 안 되면, 뿌리 안 내리면요, 우리도 소망 없어요. 솔직히 소망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만 각인시킵니까? 요거 사단도 각인시키잖아요. 사단도 각인시킵니다. 지금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각인전쟁에서 이미 사단에게 졌어요. 교회가, 세계교회가. 져버렸어요, 이미. 복음 하나, 구원 하나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신자들이 99%. 이래가지고 전 세계교회는 완전히 다 문 닫아버렸어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한국교회도 문 닫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이제 다운됩니다. 마이가 알고 박살내버립니다. 그 사람은 사단과의 각인 전쟁에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주라. 이스라엘 백성 체질을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참 못 말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심하면 물 없다, 고기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심하면 그래요. 심심하면 모세 죽었네? 모세 사라졌구나, 송아지 만들어 달라. 우리가 믿을 신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개돼지가 신 만들어 합니까? 개돼지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회복시켜라. 이러고는 이제는 세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에서 나타난 거예요.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 또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거기에 7 족속이 나오죠. 가나안, 헷, 히,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 나옵니다. 이걸 내 박살 내겠다. 겁내지 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오잖아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평소에는요 물이 없대요, 요단에. 그런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물이 철철 넘쳐, 요단가.
그냥 못 건너는 거예요. 궤를 맨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물이 지금 쌓인 거 스탑한 거예요. 흐른 물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스탑된 겁니다. 홍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물이 스탑하니까 맨 땅 아닙니까?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의 기적이 재현된 겁니다, 지금.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요단의 문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너게 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이 체험한 거예요. 강야 40년 1세대들은 다 조용히 시체다 되었어요. 조용히 다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 그 3일 정도면 그냥 가요.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얼마나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4일 길을 갈 걸 40년 동안 돌렸다니까. 그래 조용히 전부 장례식을 다 치는 거예요. 한복에 죽이면 소문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2세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그 중에는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도 못 갔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4장에 나옵니다마는 그 12지파의 돌 하나씩과 12돌을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영원히 기념할 탑을 딱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1월 달은 성전 헌당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요, 이 성전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다면 이거 우상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복음 가진 성전입니다. 그야말로 시대 문화 전쟁에서 문화를 바꿀 문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언교회, 이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5,000명 회집할 수 있는 성전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성전 하나가 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이 문화 성전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문화 성전을 통하여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꾸고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11월 한 달, 1년 내내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한 달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하면서 헌신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후대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기념탑을 딱 쌓도록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는 이
끼치는 영적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이 문화성전을 정거의 탑으로 남겨야 됩니다. 정거의 탑.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하시고 내 인생의 발자취를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가겠다. 미션을 잡으세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언약을 잡았으면 믿음을 회복해라. 언약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 잡아! 이걸 백성들에게 전해줘! 각인시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리고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또 버팁니다. 아낙 산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미리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절대 여정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절대 목표를 이미 정복해놨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냥 가세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탁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합니까? 내용이 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면 돼요. 버릴 거 잘 버리고 누릴 거 잘 누리고 늘 키울 걸 제대로 걸어 키우고 믿음에 걸어 키워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도록, 우리 렘넌트가 보고 따라하도록. 그래서 이게 이런 부모,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정복하고 성취하신 것을 찾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언약 잡고 찾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